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은 뭘까요? 예, 똑같습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제 외울 만도 하실 텐데 외울까요? 읽을까요? 예, 오늘도 읽죠. 그리고 꼭 외우도록 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겨질 때 이 말씀이 평생 우리를 이끌어갈 아마 견인의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침묵으로입니다. 기도의 한 종류인 침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일체 다른 말은 아니하셨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침묵은 우리 주님의 눈물과 기도와 함께 주님의 매우 중요한 경건의 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맨 끝부분을 우리 함께 유념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경건하심이 기도 응답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경건함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혹은 헌신의 태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경건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 계시는 날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겨 겸손히 순종을 행하신 그 일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경건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전 일생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전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한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생을 살아간 삶, 그러면서도 토달지 않으시고 군말 없으시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화자찬하지 않으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삶에는 기도와 눈물 외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뭘 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 달고 다니는 훈장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허세, 자기 연민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전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들이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유대라는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고 사마리아를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세요. 또 로마를, 헬라 세계를 그렇게 주님은 크게 영향을 미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열광했고 주님을 왕으로 삼잡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정도쯤 되면 뭐라도 한마디 할 수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전혀 그런 제스처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일과 사람을 살리고 세우시는 것 외에는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는 주님은 전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점, 그때도 이러한 주님의 삶의 태도는 그대로 드러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얼마나 시달리셨는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얽어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꼬투리를 잡고 걸고 넘어졌어요.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터무니없이 자기를 얽어매는 이런 작당들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란 말씀이 없으셨어요. 변명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시다가 주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맞다. 그리고 인자가 하늘에서 권능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꼭 한 말씀 하셨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주님에게 손찌검을 하고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군지 그들을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주님을 조롱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이런 상스러운 일이 계속되었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힘이 없을 때 쥐어 박히면 쥐어 박힐 수밖에 없는데, 힘이 있으시고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자신의 힘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셨어요.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지만 주님은 그러지를 아니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넘겨진 다음에도 비슷한 광경은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주님께 막 거짓 증인으로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처형을 시켜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막 얘기를 했을 때도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근데 이 광경을 보고 빌라도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람이 지금 총독으로 재판을 주관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워낙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미 상황 파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도 한마디 하시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주님을 무죄로 방면하려고 했었습니다. 침묵이 가장 큰 웅변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알만한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빌라도도 안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말한다고 알고 말 안 한다고 모를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의 침묵은 계속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에게 홍포를 입히고 주님을 발가벗겨 십자가에 매달고 낄낄거렸을 때도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짧게 하신 7마디 말 외에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7마디 그 말씀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었지, 그 외에 주님 자신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의 일생 그토록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주님은 자기 신변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나 설득시키려 한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어요.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침묵은
주님의 경건의 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동안 주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주님처럼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정말 이건 반전이잖아요. 삶의 반전.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셨으니까 이쯤 되면 시쳇말로 씹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어요? 주님을 괴롭혔던 이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바리새인들, 손찌검했던 사람들, 빌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주님은 얘기하시면서 그들에 대한 뒷담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주님은 오직 하신 말씀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소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또 미래 세계에 대한 미래적 얘기에 대해서만 하셨지, 주님을 괴롭혔던 사람들, 어렵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한 말씀도 아니 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스마트하신 주님이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은 눈물과 기도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침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좀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침묵도 배우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많은 경우에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기도도 잘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하고 침묵하지 못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연민이나 또 자기 의나, 또 때로는 삶에 들은 여러 가지 자신의 신병과 관련된 뒷담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가도 다 쏟아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말로 쏟아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크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 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이유는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으면서 깔끔하게 침묵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신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주님의 침묵은 주님의 기도 응답의 방점이고 주님의 공생애의 방점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 번도 헛된 말씀하지 않으셨고 사람에 대한 뒷담화 없으셨고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진리에 관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 외에는 어떤 말도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말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자꾸 뒤집어 버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그런 삶들을 반복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주님 앞에 많은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사모했고요,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침묵입니다. 주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 남을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서운한 말, 이간질하는 말, 불화하는 말, 이런 말들을 이제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받았던 은혜 지키는 일이고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기도 지키는 일이에요.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순종, 그리고 이것을 깔끔하게 침묵으로 마무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 기간 동안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아이들이 여기 토크자로 서가지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녁에 막 오시지 못한 분들도 많았을 텐데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짜리들이 여기 한 7명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귀엽든지 얼마나 대견스럽든지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친구들하고 뒷담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깜짝 놀랐어요. 이 뒷담화라는 얘기를 애들이 많이 쓰나 봐요. 전에는 뒷담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 배우고 나니까 이거 이제 안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긴대요. 하지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떠세요? 사실 우리는 말하지 않아서 후회하기보다도 말을 해버려서 후회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젠 이 침묵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 자랑도 하지 말고 뒷담화도 내려놓고 비난과 정죄와 판단도 내려놓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을까? 이 아침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나의 뒷담화나 쓸데없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준 적은 없는지, 그걸로 인해서 정말 내 삶에 큰 후회로 남아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은혜를 충만히 받았지만 내가 그런 말실수로 인해서 은혜를 쏟아버린 적은 또한 없었는지. 한 번은 미국의 영적 각성의 기수였던 이 무디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빈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많은 공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가 얘기하기를 여기는 공기를 억지로 빼려고 하면 이 컵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공기를 빼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분이 물을 여기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제 이 컵에 공기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 그러셨대요. 뭘 말씀하려는 걸까요? 우리 안에도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헛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겠다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야 비로소 비워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고 채움의 종교예요. 채워질 때야 비로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버려지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히브리서 5장 7절 주님의 일생의 요약인 이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것 우리가 결심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도 지켜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고
침묵하며 살아가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삶을 우리 안에 담을 때 우리 안에 그동안 그렇게 되지 못했던 삶은 고쳐지고 버릴 것은 버려지고 채울 것은 채워져서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 주님은 마땅히 육체를 입은 자로서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건의 모습을 통한 진정한 침묵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5일째 마지막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있었는데, 은혜는 있었는데, 눈물은 있었는데 침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쏟아버렸던 그러한 잘못된 우리의 습관들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